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계절에 따라 우리에게
땅에 소출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에는 힘겨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 뜻을 따라 성질을 다스리소서.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합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지리라.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이쪽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음악으로 기울게 하소서.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새 생명 얻게 하소서. 당신을 깨달은 내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은혜에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오늘의 마음에 새길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올해에 우리 서울교구에 서울교가 정하고 함께 새기고 이 말씀을 따르기로 같이 다짐한 올해의 성구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으로 올해 전 서울교구의 모든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 세상을 위한 교회, 이게 올해 서울교구 표입니다. 교회 전 공동체 전체가 정말 제자가 되자, 제자로 살자. 그리고 무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는 세상을 위한 거니까요. 세상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통 우리 온 교회가 헌신하자. 이게 올해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딱 반년을 지냈습니다. 지난주까지 반년 지냈고요. 오늘 나머지 하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한 날이죠. 전통적으로 한 해 반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반이 시작하는 첫째 주를 우리 한국 성공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뭐 말 뜻이야 사실은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주일 이런 뜻입니다만 우리 농촌이 아니니까 상징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반년을 지냈으니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돌이켜보며 새로운 반년을 어떤 마음으로 같이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 주일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더더욱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신앙의 삶을 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정말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다들 힘들게 지내고 계시고 그러듯이 올해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아침 기준을 보니까 저는 매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 현황하고 세계 현황을 매일 아침마다 꼭 보는데요. 우리나라 현황은 늘 매일 모든 기사에 맨 앞에 나오고요. 세계 현황은 혹시 그런 것, 존스 홉킨스 코로나 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공식 집계를 모아서 발표하는데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가장 발표 중에 하나여서 그걸 보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다 그렇고요. 하여간 1,0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1,000만 감염자가 공식 집계 1,000만, 돌아가신 분 50만이 넘었죠. 그리고 곡선이요. 지금 확진되는 추세가 더 가파릅니다. 더 세졌어요. 지금 처음엔 작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졌고요. 지금 추세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확산되는 숫자, 감염되는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문제는요, 1차로 시작되어졌던 곳,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1차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이런 일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에 사실은 문외한이니까요.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그저 길어야 몇 달 하다가 중단되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랬으나 반년을 지난 추세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금방 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2차, 3차 다시 계속될 수도 있고, 다행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주 좋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예상으로는 1년 내에 나오기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또 변종 신종의 바이러스나 또 다른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됐었는데 올해 2020년은 이거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로 이번 일이 다가왔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충격이었습니다. 가리지 않고요. 나라, 인종, 민족, 생각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런 취약한 장소라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그것도 빠르게 강력하게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겪고 지내고 있는 것이 지난 반년의 시간들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올해 우리를 변하게 한 것은, 깨닫게 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것 당하는 사람들 얘기고 전문가들의 얘기였지 그게 뭐 나에게까지 뭐 해당되는 걸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이 위험에 다 노출돼 있다.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바이러스 요번뿐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분명한 이 재발을 위한 예방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일로 다가왔다는 것. 우리는 위험한 데 살고 있고요. 아주 취약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감염이나 그 위험에 빠져서 목숨을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 함께 지금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 이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갖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검을 해보면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위험, 우리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시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 대응을 잘했다고 해서 뭐 유행어로 K 방역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방역을 참 잘했죠. 격리시키고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찾아내고 역학조사해서 쫓아가고 뭔 일을 막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고 이런 일들 참 잘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엄청난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길게 두고 보시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봉쇄하거나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참 잘해서 대응은 잘했지만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한다면은 봉쇄 내지는 거리두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임시 조치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우선은 막아야 되니까 지역을 봉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능한 한 거리를 두게 하고 활동을 자제하게 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게 하고 일정 정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다면 유효한 대응이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안 끝난다는 겁니다. 계속 신종 변종이 계속 나올 것이며 백신 치료자가 나오면 그보다 더 센 바이러스들이 또다시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막고 방역하고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얼마간 봉쇄 조치하던 나라들,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완벽하게 섬이니까 봉쇄해서 확진자 0이 막 한 달씩 가서 다시 풀으니까 다시 확진자가 생깁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강력한 폐쇄 조치를 했지만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실직하고 실업하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해야 하고 뭐 식료품도 필요하고 생활용품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사람은 함께 만남을 통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그걸 다 막아놓고 중단시켜 놓으면 그게 잠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될 수는 없는, 그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다시 풀고 있죠. 푸니까 확산이 계속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막 생기니까 막 막아야 하겠고 막자니 계속 가서 못 살겠고 풀어놓으니까 또 퍼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는 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계속 풀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의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번 코로나로가 이게 이리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잘 방역하는 정도 가지도 아니고 이러다간 다 공멸을 하는 거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인류의 문명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 거구나 하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막 닥들여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다가올 파국적인 위험은 더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가 준 경고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 일반인들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결국 이 코로나의 사태를 재앙을 불러온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 스스로거든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지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성장과 발전, 더 풍요롭게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제한된 지구라고 하는 자원을 끊임없이 남용하고 오용하고 과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산이, 바다가, 강이, 물이, 공기가 다 망가지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수많은 종들이 멸종하고 서식처가 사라지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해져 버리고 그래서 동물에게만 발견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온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과 조건이 다른 생명을 못 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게 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까지 위험으로 다가와서 우리도 못 살게 되는 상태, 다 같이 죽게 된 상태에 오게 됐다는 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특히 최근 우리가 인간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똑같은 가치가 더 잘 살자, 더 잘 살자의 내용이 더 풍요롭게 살자,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면서 살자가 이 행복과 성공의 목표였고 그걸 위해서 다 달려왔고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에 갖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한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잘 사는 사람 소수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됐으나 수많은 사람들은 극빈의 상태에 처하게 돼서 사람의 사회도 위험에 빠지게 됐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 아닌 다른 생명 또한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 빠졌고 이런 상태를 계속 추구하다가는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이거 고쳐야 된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고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하는 것의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사람이 굶어 죽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으면 되었고 그저 먹고 자고 입을 수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무한 경쟁 속에서 온 세상을 다 온 자원을 남용해 가지고는 이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결국은 세상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시는 우리 소박한 삶으로 검소한 삶으로 경쟁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서로 돕는 삶으로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로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안 바꾸면 끝이다 하는 게 이번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경각심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교회가 받은 충격입니다. 교회가 이 사태를 당하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첫 번째 우리가 당한 일은 모이지 말라는 강제적인 제약을 당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요. 많이 모이는 곳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도록 권고받았죠. 그러다가 확진자가 생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당한 문제들에 대응이고 수동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느냐. 세상이 위험하고 혼란에 빠지고 처마다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저 교회 못 모이는 것 정도, 통제당하는 것 정도 이상을 한 게 없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 또 전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없고 기대는커녕 의심되고 주목되고 피해야 할 곳으로 그렇게 깊이 되어지는 곳으로 반년을 지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대해서 힘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길을 하나도 제안하지 못한 채 그냥 반년을 지내온 것이 뭐 성공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꼼짝도 못하고 여기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교회인데 막상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서는 아무런 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스스로 통제하고 세상으로부터 통제당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아픈 우리들의 미약하고 미숙한 그런 현실을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성직자였기 때문에 10배, 20배 아팠고요. 10배, 20배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만나고 이렇게 떨어져서도 모여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의심받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갖게 하고 뭔가 얻기를 바라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변화시켜 나갈 수 만약에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냐.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당하면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걸까.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서 다리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코로나가 1,000만이 넘고 50만이 죽었지만 아직 70, 80억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아직 해가 뜨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숨쉬고 밥 먹고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득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렇지 미안하는 감사로만 끝일 일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교회가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교회로서의 의미,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활동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우리 서울교구가 정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성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거니와 무겁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가슴을 뛰게 하기도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대안을 내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빛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린처럼 사람을 고통에 빠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시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부활의 바이러스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 어느 20세기를 지내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빛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위로가 더 필요한 시기고 용기가 필요한 시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깊이 자각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으로 새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년을 지내는 어려움을 지냈는데요. 나머지 반년도 이 어려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의 시간과 다시 반년의 시간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사그라질 때까지는 정부의 일과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 삶의 방식,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정말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오늘 2020년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배워보는 날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바쳐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지요. 당연히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조심하고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근원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근원적인 답을 해야 하는 책임 어느 때보다 크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같이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주로 항상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의 베드로와 환난사대 성파기한 오다사대 성 안드레아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신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성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 아픈 이들 특별히 한부순, 송강규, 박진자, 권영달, 김경호, 박동우, 이규석, 이명길, 이승환, 최욱순, 최동주, 김문자, 유은근, 수원교회 이상훈 신부님과 부산교구 황찬 신부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군 입대 중인 박정모,
정호중, 김건우, 조용현, 이준영 교우, 임신중이, 정하영 교우와 유학과 출장도로 해외에 살고 있는 이재석, 박지혁, 김슬기, 김보선, 윤상기, 서한열, 신수영, 고기범, 이재동으로 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산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산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성공회 모든 교회와 선교 기관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성공회 선교 130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성령에 응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였으나 한없는 시민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수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와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결의 평화 통일과 인류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오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지어 서로 미워하나 주님의 증인이 모두 하나 되니 오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소서. 한 몸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의 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신음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가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찬양하시기를 감당하지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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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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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취.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회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상당히 무더워지고 그리고 또 장마철이라 상당히 비도 오는데 건강 좀 주의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코로나를 위해서 저희들 생활이 이중선이 패턴에서 뭔가 모임이나 모든 상황이 이런 거로 해서 하얀 사업하자면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혼돈이 오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저희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주관하신다 믿고 그런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고 이 상황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치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교육대신 왜 없이 진짜 수사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파송송가. 어두운 밤에 잠겨 역사